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아물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개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떨어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일곱째 인을 뗀 후에 이어서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구조가 심판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것은 일곱 나팔의 첫 번째 나팔과 연결되고 또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것은 일곱 대접의 첫 대접의 심판과 연결됩니다. 우리 일곱 인이 떼어질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판의 모습을 지난 주말에 말씀 묵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일곱 인의 첫 번째, 두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세상은 말 그대로 7년 대환란기의 극심한 심판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세상에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두 번째 인이 떼어지면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인이 떼어지면 온 땅의 기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연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습니다.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그러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일권이 떼어질 때는 대지진, 천체 대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7년 대환란에 이 땅에서 실제적인 심판의 모습을 하나하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들에 대해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재의 삶을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많은 핍박 속에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차차 미뤄지고 무려 2000년 이상의 시간이 미뤄지자 많은 성도들의 기억과 머릿속에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에 대한 그 인식 자체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그저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의 삶만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기 전 그 땅은 참으로 비옥한 땅이었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 제안을 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쪽 지역으로 갔겠습니까? 그만큼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좋은 곳이고 풍요로운 곳이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 안에는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습니다. 동성애가 관영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심판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고 정작 심판을 받았을 때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롯의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습인데 우리가 7년 대환란을 모사하는 일곱 인의 심판 또 일곱 대접 오늘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그리고
일곱 나팔 오늘 살펴볼 텐데,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의 주권, 주도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우리 일곱째 인을 뗄 때, 이것이 일곱째 나팔 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일곱째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휴지기처럼 잠깐의 쉼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일곱째 인을 뗄 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습니다.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성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 환난 가운데 정말 세상에서의 심판과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보의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심판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심판을 지체시키기 위해, 그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의인이 50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딜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의인 10명 있으면 심판받지 않겠다, 그런 확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금향로의 많은 향과 같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 개인의 문제라든지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사실 나와 직접 연관이 있는 그 기도가 제일 우선순위에 놓이지 않습니까? 좀 그 기도 그 다음 후순위로 우리가 공동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믿지 않는 영혼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장 넘겨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있는데요, 기도에 거대 관심을 담으라, 이런 제목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파행의 소식, 참 불의한 소식, 세상에서 전쟁과 환란의 소식이 들렸을 때 기사를 보고 아유, 이런 일이 있구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마음 답답해하거나, 또 아니면 나도 거기에 마음을 보태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거나,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기사를 보면서 그 기사의 내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해봤자 뭐가 바뀌겠어? 정치 지도자를, 그들을 기도해봤자 뭐 그 변화가 있겠어?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 사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우리 스스로가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일곱째 인을 뗄 때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고 그 다음 이어서 일곱 나팔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나팔을 불자,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해서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집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고 맙니다. 8절 이하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집니다.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아수라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처참한 현장이 지금 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자 이제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져 이 떨어짐으로 물이 쓴수게 되어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어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빛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심판 가운데 특별히 7나팔 가운데 첫 번째, 네 번째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요약하면 땅에 대한 심판, 바다에 대한 심판, 강에 대한 심판,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 말 그대로 전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필요한 생존의 배경이 되는 그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심판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게 되면 왜 땅이 심판을 받고 바다가 심판을 받고 강과 해와 달과 별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 자연 만물이 이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이 있어서입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심판의 근원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죄악에서 이길 수 있어, 나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 죄의 사슬에 매이는 한 우리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구원의 문이 열렸지만 그것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주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시대에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제가 설교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내 때에는 일어날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심판들을 보면서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적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을 보면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의 마지막 때인 것처럼 임박한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의 결단하는 모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 1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심판을 보면서 결국 온 땅이 심판받고 인간이 그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할 때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휴거를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주 뜻 안에서 내가 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중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 기간은 지나간 우리의 과거 시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함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의 결단의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7나팔을 통한 심판들을 아주 계략적으로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심판들이 실제로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실제로도 이 세상에 많은 사건 뉴스들을 보게 되면 정말 심판과 같은 그러한 난리와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때로는 홍수와 이러한 소리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정말 다시 한번 깊은 믿음의 경종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진실함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은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7나팔이 불려질 때
첫째 나팔에서부터 넷째 나팔에 불려질 때 전체 만물이 극심한 고통과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조 이 자연 세계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 생존과 우리 안위를 위해서인데, 결국 인간의 죄악과 죄성으로 인해서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죽음으로 이르게 됨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 이런 마지막 때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 우리 안에 정말 안이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깨어 무시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중심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집중되어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이끌리심 앞에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